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1장 14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썼으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줄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으로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신복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보내어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고할세. 그 사자에게 명하여 가로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구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저희가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저가 데베서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사자가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의 모든 보낸 일을 고하여 가로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성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온 고로 우리가 저희를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신복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신복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다윗이 사자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이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저를 담대케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처가 그 남편 우리아의 죽었음을 듣고 호곡하니라. 그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그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다윗이 죄를 지으려고 하는데 죄를 이렇게 그냥 한 번만 짓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다윗이 지금 죄를 몇 번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첫째로는 우리아의 밧세바를 강간을 하잖아요. 그럼 그거 한 번 죄를 지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죄를 숨기려고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숨기려고. 근데 숨기려고 죄를 짓는데 그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우리아가 뭐라 그럴까 충성스러운 자래 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잠을 아내하고 안 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숨기려고 했던 죄가 숨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막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만둬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더 악한, 이제는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두 가지의 하나님 앞에서 그냥 죄를 짓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죄를 지어도 악한 죄가 있다. 악한 죄, 악한 게. 예. 그래서 뭐냐면 그 악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꼭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용서해 주시만 그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이 그 악한 일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27절 한번 보세요. 27절 우리 한번 같이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그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게 뭐예요?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윗이
다윗에게도 아내가 지금 없는 게 아니고 아내가 지금 여러 명이 있는데 아내가 있는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간하고 그랬으면 그걸로 끝내야 되는데 다시 그를 아내로 데려와 가지고 아내로 결혼하고 죄를 숨기고 이런 그다음에는 뭐 하는 거냐면 살인을 하고 이 악한 짓을 다윗이 했더라. 그래가지고 이제는 죄가 숨겨져야 되는데 죄가 안 숨겨지니까 다윗이 억지로 죄를 숨겨버리는 거예요. 그 억지로 죄를 숨기는 게 뭐냐면 우리아를 죽이는 거예요. 그럼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면 그 죄가 덮어지나요? 그 악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 누구에게 드러나냐면 오늘 여기서 본문 말씀에 보면 24절 한번 같이 봅시다. 2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같이 읽습니다.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신복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신복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뭐라 그래요? 우리아도 죽었다. 그렇게 보고하라는 거예요. 21절도 똑같아요. 이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이 요압이 전쟁에 대해서 가서 얘기를 할 때 왕이 무슨 말 하면 우리아도 죽었다 얘기해라. 그래가지고 이 신하가 가서 왕에게 전쟁에 대해서 보고를 할 때 우리아의 이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그랬단 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숨겨도 요압이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요압이 군대 장관 요압이 다윗의 조카 요압이 왜 알고 돼요? 다윗이 편지를 써가지고 우리아 손에 맡겨가지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해라. 우리아를.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요압이 실수를 하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보세요. 이제 전쟁한테 이 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성이 있는데 이 성에 가까이 가서 전쟁을 하면 우리에게 많은 피해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 성 위에서 막 활을 쏴고 하니까 가까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 전쟁을 어려워가지고 이제 들판으로 유인해냈어요. 요압이. 예, 그 들판으로 유인해내가지고 막 싸우는데 막 싸우다 보니까 이 적군들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성 안으로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 성 안으로 막 도망을 가면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확인도 안 하고 막 뒤쫓아간 거예요. 그래 뒤쫓아가니까 성 위에서 막 활을 쏘니까 거기에서 다윗의 신복들, 그러니까 정말로 훌륭한 장수들이 몇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아도 죽은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철저하게 요압이 전쟁에서 작전 실패다. 작전 실패예요. 자기들이 힘이 세고 그렇게 이길만 하면 두 부대를 나눠가지고 한 부대는 숨어서 이 유인해내서 바깥에서 전쟁을 하게 하고 나머지는 이 성문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성을 정복한다든지 이 방법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하다가 이게 실수를 해가지고 작전 실패로 많은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이 신복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요압의 실수예요. 그 요압의 실수니까 요압이 자기가 잘 아는 거예요. 총 군대 장관으로서 지휘자로서 이번 작전은 실패를 했구나. 완전히 아직 이기지도 못했으니까 실패를 했구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보고를 해보내면서 이렇게 해서 이런 상황에서 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보고를 하면 다윗이 대노를 하잖아요. 어째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냐? 이기지도 못하면서 막 야단칠 게 뻔하니까 그때는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라고 보고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이 자신이 와서 다윗에게 보고하면서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다윗이
자기 덮어야 되잖아요. 자기 죄를 덮어야 되니까 요압의 죄도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전쟁통에 칼이 이 사람 저 사람 가릴 수 있느냐? 누구든지 다 쏴면 이 칼은 선한 사람이든 누구든지 다 죽이게 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실수 내가 덮어주니까 너는 담대하게 가서 전쟁에 이겨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5절 다윗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을 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사자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이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저를 담대케 하라 하니라. 이게 뭐예요?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으니까 다 덮어준다고 해서 이게 덮어주는 게 아니고 이것이 뭐가 되냐면 다윗에게는 큰 아킬레스건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옆구리에 칼을 찔러 놓는 게 되는 거예요. 이 죄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이 죄가 다윗의 옆구리에 칼을 찔러 놓는 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뭐냐면 요압이 다윗의 약점을 탁 잡고 있는 거예요. 조카가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조카가 요압이 조카잖아요. 다윗의 조카가 다윗의 작은 삼촌의 약점을 딱 왕인 다윗의 약점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더 나아가면 왕의 약점을 이제 이 군대 장관이 약점을 딱 잡고 있는, 쉽게 말하면 대통령의 약점을 국방부 장관이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나 없애기만 해봐. 내 직위를 떨어뜨리기만 해봐. 내가 이거 언론에 다 노출시켜 버릴 거야. 이런 약점을.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기 누나의 아들인 요압을 죽이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죽이지는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30년 동안 그 거의 또 이렇게 왕으로서 살아가는데 그 요압으로부터 당하는 어려움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었어요. 정말로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항상 이 요압한테 이게 칼이 옆구리에 와 있는 것처럼 이 고난한 가운데 살아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죽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왕위를 솔로몬한테 물려줘요. 솔로몬한테 물려주면서 솔로몬한테 유언을 하면서 그래. 솔로몬아, 너는 요압에 대해서는 너 맘대로 해라. 그래. 너 맘대로 해라. 야, 너 맘대로 해라. 이 말은 네가 그놈을 죽여야 네가 왕으로서 편하게 생활할 수가 있지. 너가 그를 살려두면 네가 왕으로 하는데 정말 어렵다. 그놈이 이런 다 벌써 나하고 평생을 내가 40년을 왕으로 있으면서 그가 40년 동안 군대 장관으로 있어 모든 실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놈을 살려놓으면 너는 통치하는데 정말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내가 이 통치하면서 어려움 당한 니 받잖냐, 이 말이 쉽게 말하면.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이 요압을 군인들을 동원해가지고 죽이려고 해요. 군인들을 동원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요압이 도망을 가요.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성전 안으로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최소한 사람을 죽여도 성전에서는 안 죽이겠지, 못 죽이겠지 하면서 성전으로 도망을 가요. 그래서 성전으로 도망을 갔는데 다윗의 솔로몬의 그 신하들이 그 요압을 잡아가지고 성전에서 못 죽이고 잡아서 끌고 나오려고 하니까 이 요압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압이 어디 갔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고, 왜 성전 안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냐면 그는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니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성전 마당에 와가지고 정말로 2m 50씩 되는 2m 50 되는 큰 번제단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 손목처럼 굵게 만든 뭐라 그럴까, 번제단 있잖아요. 거기다가 소를 한 마리씩 두 마리씩 잡아서 이 번제로 드려야 되니까, 그리고 거기에 불을 달가서 수백 도씩 수천 도씩 이렇게 수백 도씩 달가가지고 불을 태우면 이 노수로 된 이렇게 노수로 된 이것이 뜨거우면 휘잖아요. 그러니까 휘니까 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로 이 놋재단 크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엄청 무겁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솔로몬이 이 앞에 있는 이 번제단, 이 번제단을 그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 번제단에는 끝에 가면 뿔이 있어요. 뿔 이렇게 4개가 있는데 그 뿔을 잡고 이 요압이 안 끌려가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솔로몬의 신하들에게 끌려나가면 그 자리에서 그냥 죽임을 당하는 거니까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는 끌려나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놋재단 뿔을 잡고 막 안 끌려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냥 죽여 그래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놋재단 뿔을 잡고 요압이 칼에 맞아 죽습니다. 이렇게 평생 동안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이 죄를 숨긴 줄 알았는데 다윗이 죄를 숨긴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이 요압한테도 끊임없이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전쟁에서 이렇게 하고 우리아가 죽은 것을 보고 이 밧세바가 호곡을 했더라, 통곡을 했더라. 그리고 그 장사를 다 지낸 다음에 다윗이 이 밧세바를 아내로 맞아서 궁으로 데려와서 자녀들을 이렇게 낳게 되는데, 첫 번째 그래서 강간을 해서 생겼던 아이는 죽어요. 죽고 그 다음부터 이제 애를 낳는데 이 밧세바가 애를 여러 명을 낳습니다. 그 중에 2명이 누구냐 하면 하나는 솔로몬이고 하나는 나단이라는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태어나서 솔로몬을 통해서 쭉 누가 태어나냐 하면 요셉이 태어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죠, 그죠? 요셉이 이 솔로몬의 족보를 따라서 태어납니다. 이것이 신약성경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밧세바로부터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게 나단이에요. 나단이라는 아이가 태어나는데 이 나단이라는 족보를 통해서 쭉 누가 태어나냐 하면 바로 마리아가 태어납니다. 이 마리아가 나단으로부터 이 밧세바의 아들 나단으로부터 시작해서 태어나는 딸의 아이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 누가복음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태어나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이 행위가 정말로 죄만 짓는 것이 아니고 악한 행위였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를 짓기도 하고 우리 삶 속에 허물도 많은데 하나님 앞에서 죄는 지어도 너 이놈 악한 놈이야 라는 소리는 우리가 듣지 아니할 줄 아는, 죄를 숨기고 이런 악한 일을 악한 것에서 벗어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해도 악한 것을 벗어날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우리가 에베소서에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죄인이라서 살아가면서 허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너 그래 죄 있어. 너 허물도 많아. 그렇게 말씀하지만 그래도 너는 악한 놈은 아니야. 이렇게 자기 죄를 숨기려고 하고 그래서 그거 죄를 숨기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짓고 더 악한 죄를 짓고 또 살인 가까이 가는 그런 못된 일을 하고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겉모술수를 부리고 이 사악한 짓 이런 일은 하지 마. 너 죄를 덮기 위해서
거짓말에 거짓말을 하고 또 유언비어를 터뜨리고 이런 나쁜 짓은 하지 마라. 악한 짓은 하지 마라. 그런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이렇게 죄를 숨기기 위해서 또 남을 비방한다든지 더 악한 일을 하지 아니하고 이런 잘못된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가 행한 이 소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허물이 있어서 육신이 약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너 악했다라고 하지 아니하도록 주 안에서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죄진 것이 있으면 변명하고 그다음에 속이고 이를 불평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사랑을 입고 복을 받고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 오늘도 이루어 주옵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축복하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